자, 오늘은 히브리 10장 10절로 14절 제목으로 본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로 14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거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되는 그런 속성,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의 어떤 명령이기도 한 것이 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전이나 성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하나님의 백성 전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물이나 성전이나 제사나 절기나 구약에 예표된 그 모든 것들 보면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하나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저 거룩은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성품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 요구고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어의 뜻이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데요. 이 거룩을 그래도 공통적으로 논할 수 있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다, 또는 분리하다, 또는 깨끗하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집약됩니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변화된 상태,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이 죄악과 구별되는 도덕적인 삶, 또는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를 또 거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주님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구약에 거의 도배되어 있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찬양에도 항상 이스라엘의 모든 찬양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모세 다윗을 이렇게 포함해서 찬송이라고 얘기할 때 그 찬송에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니까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너무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구절만 보면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또 스스로 계속 하나님 당신 자신이 거룩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거룩하다. 성전이, 성물이, 제사가 모든 것이 거룩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요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신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아니면 천사를 통한 어떤 활동이나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죄와 분리시킬 수 있고 사단과 세상 가운데 분리시킬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히브리 10장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보다 조금 더 넘어가서 히브리 13장을 보시면 히브리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소원하셨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됐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에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란 말,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단 말,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의와 정체성을 딱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나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인 우리 거룩한 자가 된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누릴 것을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 배경을 깔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실제로 이해하고 나서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이고 소화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주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저가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서클 운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바퀴 자전거 바퀴 보면 자전거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전거 살이 있으면 자전거가 돌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하나로 보입니다. 하나가 세 명이 이렇게 그냥 이 강강술래를 한다 칩시다. 근데 이게 그럴 리가 없지만 굉장히 빠르게 돌면 그냥 원이요. 세 명이 없어지고 원만 보입니다. 그런 서클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되는. 요게 요한복음 17장의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서클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그의 거룩함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이루게 되었고 그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의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를 그와 같이 그의 수준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정말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아니면 저기 이제 너무 힘들게 살다가 대기업에 탁 합격하는 순간 이 대기업 회장이 이제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자라고 심사원에게 어떤 중요한 조언을 하거나 칭찬을 하는 것과 같은 배경을 알면 이거는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거룩을 이룬다고 얘기할 땐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 배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속성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당연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에게 더입힌 바 된 이후에, 그리고 주의 성령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하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뭡니까?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스스로 구별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20장에도 보시면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별이 뭐죠?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 그러니 거룩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당신을 닮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지만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는 속성입니다. 그 거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뭡니까? 풀어냅니다.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거룩에 이르는 거룩함이 되었다고 얘기한다면 그 배경으로 거룩을 요구하는 그 요구에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룩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철저하게 죄악과 세상에서 분리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사실은 거룩함에 동조하고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거룩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거룩하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 하나씩 답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이후에가 그런 내용이었고 로마서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의에게 종으로 내줘라. 의를 쫓아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올바른 의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인도를 받을 때 그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를 쫓아가고 주의 뜻을 쫓아가고 주의 의를 쫓아갈 때 당연히 주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 속성이 우리에게 계속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법적으로, 신분적으로는 거룩함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이 삶이, 이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져야 된다고. 사실적으로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얘기했고 로마서 6장처럼 의에게 너의 몸을 종으로 내어드리라. 그래야지 거룩함에 이를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크게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두 종류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것은 단순히 무섭다는 뜻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경외를 뜻합니다. 경외.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고 하는 경외감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게 거룩함을 이루는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데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되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그 경외함이 거룩함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고, 이 경외감을 가지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과 영의 온갖 많은 사상을 비롯해서, 많은 사단의 괴계를 비롯해서 우리가 육신에 빠져들 수 있는 그 수많은 온갖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 한두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죠. 구별하자는 거죠. 분리하자는 거죠.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오늘날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내기란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전부 이상한 쇼로 몰려가니까. 연예인들 중에도 정조를 지키는 사람이 지금 거의 희귀동물처럼, 천연기념물처럼 생각하잖아요. 너무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상이 지금 너무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천연기념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때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게끔 기가 막히게 사단이 전 지구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전 어두움으로 만들어 전부 더럽고 전부 악하고 더러운 것이 정상인 양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겉으로 볼 땐 깨끗한 것 같은데 전부 뒷구멍으로. 그런 중에 거룩함을 이루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이요, 각양의 모양이 있습니다.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러운 것들이 많고 노골적으로 더러운 것도 많고, 그 더러운 것 중에는 사람이 혹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넘어갈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냥 봤을 때 그냥 눈을 팍 돌릴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유혹하고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곳에 자기 몸을 빠뜨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그게 정상인 줄 알고 막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할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개개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사람들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일수록 범죄자가 굉장히 큰 범죄를 지르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속일 수 있고 저렇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그를 두려워함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기준이 될 때 자기를 온갖 더러운 곳에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이루되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온전히.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실은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사항 중에 하나로 거룩해야지라고 해서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가장 중심이 되는 속성이요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기에 하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닮아라는 거죠. 나처럼 되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내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거룩하고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온갖 더러운 곳에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사단에 매여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밖에서 경험하는 것 전부 다 거룩하고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어쩌면 가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분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함은 온전한 거룩함으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돼버려, 주의 피로 깨끗해져 버렸다니까. 그래 놓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니 실제로 너희 모든 삶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온갖 영과 육에 들어온 곳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히브리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아주 노골적인 말씀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해야 주를 본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아요. 하지만 거룩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주를 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거룩함은 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일평생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가 뭐냐?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제물로 드리는데 그냥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제물이며 산제물로 드리란 말이에요.
재물의 특징이 뭡니까? 흠 있는 것은 안 돼요. 그건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재물의 특징이 뭐냐? 흠이 없어야 돼요. 다른 말로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산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너희 몸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의 산 제물로 내어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점점 당신을 닮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들 가지고 성경을 정리할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수많은 양이 나왔어요. 추리더라도 거룩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많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에, 아니 그냥 한 번의 메시지로 다룰 수 있을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양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실은 좀 추려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후에 보면 이 거룩함에 대한 거기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는 겁니다. 거룩할 때 비로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거룩하신 그가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셨을 때는 그냥 좀 더러운 것보다는 깨끗한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속성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빚어질 때 비로소 주께서 아주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너무 이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도, 그 거룩한 이름도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뭐 더럽혀졌다 아니면 짓밟혀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있습니다. 다 떨어진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도 떨어졌고 거룩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있어서 이런 거룩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가장 배경에 복음이라고 하는 깨달음과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계시가 없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힘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서 이 거룩함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복음이 계시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가장 중심되는 속성이 나타나지 않고 그분의 가장 첫 번째 계명과 그 명령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과연 만났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삶에서는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나타날 모습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거룩은 그냥 주께서 요구하신 여러 명령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주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신분적인 의미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영역에까지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고 분리요,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악과 부정과 불법과 모든 것에서 육과 영의 온갖 들어온 곳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된 우리 대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의미의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된 자들인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께 거룩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여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이라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설명하게 된다는 것이 역부족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거룩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거룩에 이루는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참되게 거룩한 자로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분을 얻었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얻은 우리로서는 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우리로서는 당연히 주님이 허락하신 그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그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영과 육과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구별하며 또 분리하여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거룩함이 이르러서 주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이것이 이론이 아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것이 사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남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사 정말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지금부터 우리 모든 삶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귀중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